우리 네파교회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구별하신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들이 있거든요. 그 복을 다 가슴속에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상처들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그런 평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손석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직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배가, 이 집회가 정말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들인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께서 꼭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오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근데 연락 달라고 그러고 연락처를 안 남기고 가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꼭 연락처를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로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아름다움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간직된 아름다움들을 잘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피플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간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간 잡지 피플지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 실는데요. 그들 중에는 배우도 있고 모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요리사, 코미디언, 뉴스 앵커,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이 다양하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50인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참 궁금합니다.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예. 그런데 2009년도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름답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육상 선수이자 모델이면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은 한 살 때 겨우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예. 하지만 삶 자체가 절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명랑함을 잃지 않고 두 의적으로
걷고 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비장애인 육상대회에 출전을 해서 1999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육상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의류 회사인 지방시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모델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에이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워주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이 진짜 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이 세상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에이미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소개할까? 6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속박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소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다시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은 뒤로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600년의 시간. 근데 60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복음 기별의 선포로 적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그들을 압제했던 이방 제국의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냥 그 제국으로 끝났나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 그죠? 헬라 제국의 포로, 이젠 결국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있으면서 억압과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시절에도 이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52장 7절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기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우리 선지자의 기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된 기별들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앞에 희망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의 여정길입니다. 저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길을 떠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길입니다. 그가 저런 먼 길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가 얼마쯤 될까?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약 17,000km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지구 한 바퀴가 얼마냐면 42,000km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한 거리는 지구를 몇 바퀴요? 결국 3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복음 전도의 사역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발이 성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로마로 송환되었을 때에도 가는 여정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아름다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여러분 지금 발 보시면 저게 이제 발인데 참 비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최대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중에.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인 이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공학상 최대 걸작이자 최고의 예술품은 무엇이다? 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대단히 경제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은 발가락 뼈가 28개라고 합니다. 여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떨리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발은 발가락 뼈가 28개, 그리고 발목뼈가 14개, 그 다음에 발 허리뼈라는 게 있대요. 이 발가락 뼈하고 발목뼈 사이에 뼈가 있는데 그게 10개. 그래서 다 합쳐서 발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총 52개라고 합니다. 2개의 뼈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뼈를 세어보니까 206개 뼈가 있는데 그 206개 중에 52개가 발과 관련된 뼈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뼈 중에 25%는 어디에 속해 있다? 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과 관련돼서 양쪽에 38개의 근육이 있고 214개의 인대와 수백 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 수많은 복잡한 인공공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은 걸을 때 몸무게,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를 견뎌내냐면 3배를 견뎌낸대요. 그렇죠? 저는 대략 270kg 정도. 그러면 이제 제 몸무게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뼈가 우리의 몸무게를 그만큼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뛸 때는요, 걸을 때는 3배를 버텨주고 뛸 때는 7배를 버텨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섬세한 공학을 거기다 집어넣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은 걸어서 지구를 한 3바퀴 이상 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4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그 한계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사도 바울의 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발이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걸작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발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발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자의 발을 지켜주실까? 사무엘상 2장 9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고요? 거룩한 자. 여기서 조금 멈칫하게 돼요. 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럼 내 발은 안 지켜주시는 건가?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멈칫했어요.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여기 그 거룩한 자라고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 헬라어 원어는 하시드인데 그 하시드의 원래 뜻이 뭐냐면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근데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화이트분이 쓰신 글을 살펴보니까 경건을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3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시작.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인데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시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네. 또 엘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나를 죽여 뼈가루를 만들어서 네가 했던 대로 흩어버리겠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가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해가지고 도망가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날 죽이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참 감동적인 분이세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셔서 떡과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하신 다음에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발걸음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경건의 삶을 사는데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 곁에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에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셔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발을 지켜주세요. 왜요? 우리의 발을 금하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발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실까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채우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시면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는데 저도 그 부스러기 하나 먹고 싶습니다. 내게도 그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그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소의 진설병상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드신 만찬상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떡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포도주 잔도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성만찬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만찬상에 떡과 포도주가 돼 줄 터이니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떡과 포도즙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까지 다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릴 텐데요. 그는 농구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프로농구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는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통산, 지금은 이제 넘었습니다. 4만 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통산 4만 득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NBA 역대 최고의 득점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미국 프로농구 협회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연봉인 9,710만 달러, 보장 액수가 5억 3,200만 달러예요. 이건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보장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3, 2024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선수예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농구의 왕에 오르게 했던 그의 발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그의 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발이라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르브론 제임스의 발이 이렇게 됐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는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생 나이에 학업을 포기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16살의 어린 어머니의 그 불안하고 가난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소년, 이 르브론 제임스의 유일한 도피처는 농구밖에 없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농구에 전념한 거예요. 그 시절부터. 그래서 그렇게 꿈을 키워갔는데 이 캐톨릭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서 그 해를 포함해서 이 르브론 제임스가 들어간 해부터, 이 선수가 들어간 해부터 그 학교에서 최초로 3번이나 농구 대회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이라는 상은 다 모조리 휩쓸어요. 이 선수가. 그런데 이 농구 황제가 데뷔한 이후에 슈퍼스타가 되고 결국 황제, 괴물이라는 그런 기록을 계속해서 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해가죠. 그런데 이 발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발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신다 버린 농구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자기 발에 딱 맞는 농구화가 없었어요. 작은 농구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꾸겨 넣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농구장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사실은 그 농구를 했던 이유는 자기의 그 고통과 그 가난을 잊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 신다 버린 농구화를 신고 노력해서 결국은 저런 발이 됐고, 저 발로 세상 최고의 농구 스타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가 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을 꼭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고통이 서린 피로 물든 발, 원수 마귀로부터 십자가상에서 상해지신 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 그 발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이유는 그 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하신 그 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처받기까지 예수님의 발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세상에 소외된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사랑을 전하신 발걸음이었고, 병자의 고통을 회복해 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 쉬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걸어오신 그 발걸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 전파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예수님의 발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만 640페이지에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 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죄송합니다. 제 그 선교사 훈련원에 있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1994년도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 천명 선교사 부원장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1년에 2번씩 방문을 해요. 전반기, 후반기.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네시아에 천명 선교사 분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원에다가 선교사들을 둘씩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와메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한 3,000m의 고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이제 선교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찍은 저 선교사는 금호동교회를 그 당시 다녔던 그 허진희 선교사라고 27기 허진희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그 인도네시아에 이란자야라고 하는 동쪽 끝에 이란자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이란자의 와메나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들은 이 지역은 이렇게 미라를 섬기는 곳이에요. 미라입니다. 미라. 그러니까 시신을 저렇게 굳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저 조상을. 예. 근데 저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예,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시면 돼지죠? 돼지 끌어안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저기 가보니까 여자들이 돼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는 돼지가 신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저게 손가락 보시면 저게 여인의 손가락입니다. 근데 마디마디가 절단돼 있죠. 그러니까 저쪽은 어머니는 아이를 생산할 때 아픔을 가지고 생산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으면 엄마도 같이 아픔을 느끼기 위하여 아이 하나가 죽으면 마디 하나를 자릅니다. 생으로. 두 번째 아이가 죽으면 두 번째 마디를 자릅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는 마디가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선교사가 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 맨 오른쪽은 볼품없는 제 사진입니다. 근데 저분이 수석장로님이에요. 그 마을에.
그 저 선교사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그 마을의 추장이 재림교인이 되고 그리고 수석장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지풀로 만든 집이 있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기다란 집이 있죠. 이들의 문화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월요일 부인이 있고 토요일 부인이 있어요. 그 묘일마다. 근데 여자들은 다 저 뒤에 움막에서 사는데 그 움막에서 돼지를 함께 키우면서 삽니다. 제가 저기 방문했을 때 저분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재림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 움막에 들어가면 전기가 없어요. 원시민처럼 땅을 파갖고 거기서 불을 해서 불을 때워서 밥을 해 먹어요. 제가 저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절대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주시는 고구마를 다 드셔야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움막이 좁아요.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깜깜해요. 뭘 줘요. 근데 막 얼마나 큰지 뭔지도 모르고 잡았어요. 그걸 먹으라는데 먹는데 보니까 고구마예요. 먹다가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지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돼지 벼룩이 올라와가지고 온몸을 물어뜯는 거예요. 저 이제 움막입니다. 움막 안에서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을 주고 참 정성스럽게 저렇게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건 뭐냐면 저녁에 이제 선교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의 발을 봤는데 발이 온통 고름이 배겨 있는 거예요. 네 발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온종일 방문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돼지벼룩이 올라서 다리가 다 이렇게 상처투성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행복합니다. 뭐를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발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이 왜 아름답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는 1년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곳에는 삼육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마을은 재림 마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룸을 받는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네파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인근의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교회에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시다가 지금은 저와 헤어질 수 있지만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의 재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해주시고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발걸음을 십자가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발걸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꼭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우리의 발걸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파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성도들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곳을 찾는 발걸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기로 결심한 내파교회 모든 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